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많은 징조들이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워하는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고통이 인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이 일에 대한 해석을 하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오늘 또 이 모든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다시는 질병이나 고통, 사망, 전염병, 전쟁 등 인간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제거되는 그날 화평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는 이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사 주님 오실 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도 더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가 끝나고 좋은 날이 되어 각자 어떻게 살 것, 무엇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겠으나 우리들은 이 모든 고통이 끝날 때에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겠다고 하는 작정과 결심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와 나의 삶을 육에서 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은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 중에 심센천사로 비유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센천사 또는 천사로 이렇게 예수님 재림 형상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서 안 될 사람, 듣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사람만 듣게 되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만 은혜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하실 때 그때는 7 우레가 임하기 전 성도들은 7 우레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있기는 있으나 그것은 세상이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도에게는 면제해 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자비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너무 힘들면 그러면 가서 또 신앙을 팔아먹고 예수도 부인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워서 부인한다고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서기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7 우레는 성도들은 당하면 안 되겠다. 면제를 한 겁니다. 그 전에 재림해서 우리는 승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천사로 비유된 예수님께서 하늘, 땅,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6절, 7절에 5절, 6절에 맹세를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는 맹세입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가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7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째 나팔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여기 11장 15절에 한번 거기 읽어봅니다. 1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바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요 7째 나팔 소리, 요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복음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요 복음 안에 그 재림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도 비밀이고 복음도 비밀입니다. 복음 안에는 인간의 구원의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 인간의 상식과 지식, 경험 으로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지혜를 짜내고 많은 학문을 닦아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초등을 나오고 중등 나오고 고등 나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가면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따면 알고 보니 예수님은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알았다.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니 그걸 알았다. 그렇게 알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또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주 무학자라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IQ가 높아서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빌고 또 빌고 또 명상하고 그런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비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누가 도대체 앞으로 지금 현재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각도 할 수 없고 느낌도 없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단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을 벤치로 한 군데를 끊어 놓으면요, 여기 앰프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 있어도 하나도 작동 안 합니다. 옛날에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전기가 없다가 전기가 발명돼 가지고 서울 시골 사람이 서울의 여관에 가니까 동그란 백열등 고개 매달려 가지고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환하게 밝혀지는데 시골 사람이 처음 그걸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저거 갖다가 시골에다 놓고 쓰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놈을 딱 잘라 가지고 시골에 가져가서 이거 내가 이거 가져가면 이제 환하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천당에다 매달아 놓고 아무리 해도 이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서울에서 여관방에서는 이게 분명히 불이 들어왔는데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여기에 매달하니 그 불을 비쳤는데 이게 왜 안 되지? 그게 될 리가 있어요. 그 전기라는 걸 모르고 전등이라는 걸 모르거든 아직. 그러니까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전등도 있고 앰프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도 작동 안 합니다. 그 어딘가 조그만 전선 하나가 들어올 때 그걸로가 끊어놨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영적인 세계의 얘기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치 청각이 마비되면 어떤 소리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망막이 고장나 버리면 시각 세계의 색깔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겁니다. 죽었다는 것이.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냥.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비밀을 옳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니까 인간의 화법으로는 믿어라, 그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믿으라고 할 때 믿습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은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재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어쩌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구나, 나는 그걸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시인한다, 믿는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맹세하면서 반드시 다시 온다는 말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고 7째 나팔로서 확인하고 예수님이 천하를 통치하는 임금으로서 존재한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현실도 없어. 무슨 오는 조짐도 안 보여.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아멘하고 소망하고 믿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으면은 어떻게 나느냐? 성령이 그 속에 임해서 딱 하나님과 접선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은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생무치 무감각. 성령이 오시면 무슨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와서 쿵하니 떨어지는가, 소리가 들리는가, 냄새가 나는가, 화끈하나 뜨거운가, 불 받는가.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불덩어리 같지만 불이 만다고, 불 안 받으면 성령 안 받다고 그러고, 방을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았다고 그러고, 무슨 또 은사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별짓 다 하는데 다 표준은 아닙니다. 표준. 정확한 것은 내가 안 믿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재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 현장에 오늘날 세상에 무슨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말 같지 않은 소리. 옛날에는 그런 걸 믿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믿으면 과학이 어쩌고 그게 등신이라. 그게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개인 역사에 가장 큰 횡재고 가장 큰 이적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뭘로 얻어가지겠어요? 천하돈을 다 주면 됩니까? 금덩어리를 다 주면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요, 언젠가는 그냥 종이 쪽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지, 거기다 목숨을 걸다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다 이 거듭났지, 어찌하다 하나님을 알았지, 나의 인생에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자다가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환난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이것이 나의 보화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 성령이 뭐지? 성령 하는데 오늘 오전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성령이 뭐지? 성령이, 어떤 사람 성령 받으면 이렇다는데 저렇다는데 이렇다는데 저렇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지? 성령이 도대체 뭐야? 성령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 내게 성령이 있다는 확신을 뭘로 가지겠습니까? 예수가 안 믿어졌었는데 믿어졌다. 그 믿어지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어졌다. 성령 하면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 믿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성령이 그분이에요. 성령이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예수가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만질 수도 들을 수도 감각도 없지만은 계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믿어지는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이 이미 오셔서 계시구나. 이렇게 오셔서 계신 분은 다시는 떠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고, 내가 부인해도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엄마 아빠의 피가 엉켜서 내가 자신의 몸이 된 것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분리하면 죽어버려요.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 비밀의 세계를 알게 됐구나. 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을 마음 약해서 예수 믿고, 바보 천치 같아서 예수 믿고, 뭔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예수 믿고, 약해서 예수 믿고, 미련해서 속아서 교회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 교회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여기 그 무슨 교회인가, 여기 성결교회 거기 댕기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똑똑해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남편은 이제 예수 안 믿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남편도 똑똑해요.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저녁에 가면 밥을 먹으면서 당신 교회 가서 뭐 들었어? 오늘 말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 이렇게 듣는데요. 다 듣고 나서 그거는 신화라고, 꾸며낸 얘기라고, 사람이 쓴 얘기라고,
아니 지금 이 세상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고,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쫙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정말 그런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남편 얘기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또 그 얘기를 해요.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 목사님 말씀 그런 거 같고, 아니 남편 얘기 들으면 남편은 거듭났어도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 갑니까? 얼마 후에 여자 중리동인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던데, 그 뒤에 얼마 후에 들으니까 남편이 이제 중풍에 걸렸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인간이 굉장한 것 같지만요, 그런 겁니다. 그래도 참새는 죽어도 짹한다고, 안 믿을 사람은요, 죽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로 믿을 수는 없어. 나는 신념이 있어. 성경이 신화로 알고 있는 신념이 있어. 성경은 사람이 꾸며낸 얘기라고 신념이 있어. 나는 그걸 포기 안 할 거야.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나? 똑똑하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비밀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이, 유엔 총회가, 세상이 다 예수님 자리면 없다. 과학적으로 없다. 우리 그렇다고 결의하자. 유엔 총회가 결의한다고 예수님 재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맹세하신 대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예수님 재림에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무슨 내가 머리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워서 한 것도 아니고. 저도 거듭나기 전에 그렇더라고요. 뭐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다 쓴 거 아니냐고. 종교라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어느 종교라고 유일한 종교는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에요. 누가 복음 전하면 꼭 뭐 잘난 체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고 뭐 기독교라는 것은 뭐 어떠고 저쩌고 뭐. 너 다 선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선하게 살자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종교가 좋은 거지. 그럼 어느 종교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된다. 우리 형수님한테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실명하고 나서도 형수님이 나한테 열심히, 어느 날 형수님이 저한테 굉장히 잘했거든요. 내 병수발 다 들고. 그러더니 아마 어느 날 작정을 하고 한여름에 이렇게 이제 마당에다 멍석을 깔고 모든 모깃불을 피우고 거기서 이제 뭐 먹을 것을 이렇게 바구니 다 들고 이제 오시더라고요, 형수가. 그러더니 딱 앉아서 그날은 심각한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동생 참 내가 시동생이 서울에 있을 때 그 실명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날 밤에 제가 형수님이 그래, 제가 꿈을 꾸니까 우리 시동생이 막 대문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이제 예수 믿어 살지 그렇잖아 못 산다고 막 그러면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이렇게 교회 다니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종교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잘난 체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다 같은 거다.
기독교라고 유일하게 구원받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좋은 나라에 가는 거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처럼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한참 막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 참. 그러고 잘난 체하고 말을 마무리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요, 그게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참 창피해. 그래서 내가 형수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형수님한테 잘했어요. 그래,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막 뭘 가지고 나무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서가지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형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시동생들도 다 이렇게 돌보고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뭐예요? 잘했잖아요. 그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실수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런 걸 가지고 뭘 나무라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형수님이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동기관들한테도 우리 시동생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감싸고 얘기해준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냐면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형수님한테 잘하려고 많이 했죠.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분인데. 이건 또 등신 같아가지고 뭘 안다고 말이지. 그거 가지고 막 종교가 어떻고 그거 참 한심한 거거든. 그래서 그 뒤로는 입을 딱 다물고 살았어요. 초달날 맞아 살았구나. 그 신학교 다닐 때 나하고 1년 동안 기숙사에서 3사람이 같이 살았는데 1년 살고 나서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손용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1년을 같이 살아도 내가 누군지 뭐 하다 온 사람인지 어떻게 산 사람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니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누군 누구야 보는 그 사람이지. 네. 그때 그렇게 한 것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쫑알쫑알 내가 뭘 잘난 줄 알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많죠. 뭐 쫑알거리고 잘난 체하고 의식되고 뭐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내내 그 옛사람 가지고 말이지 막 그냥 잘난 체하고 무시하고 뭐 이러면 아우 막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을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죠. 겸손해야 됩니다.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소득으로 아세요. 감사할 거 없습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수만 강수와 같은 죄가 씻어졌지. 더럽고 추한 인생을 하나님이 야 너는 내 거야. 나하고 살자.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이 됐지. 이젠 너하고 나는 영원히 같이 사는 거다. 영생하는 사람이 됐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분명히 염소같이 살았는데 주님께서 너는 양이다. 오른편에 서라. 오른편으로 서라. 참 그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부럽겠어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감사하죠. 다른 거야 뭐 조금 잘 먹어도 그렇고 못 먹어도 그렇고 잘 입어도 그렇고 못 입어도 그렇고 잘 살아봐도 그렇고 오래 살아봐도 그렇고 조금 일찍 가도 그렇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울고 웃고 사는 인생이 너무 시시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넓은 세계, 높은 세계, 큰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일곱째 나팔은 분명히 들려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천하를 통치하는 그날, 이거는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그 비밀을 안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면 절대로 모르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기억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는 일을 힘차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8절 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는 분명하니까 여러분이 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갖고 영광을 못 누리고 다 가보지 못한 거, 여러분 지금 참 여행하고 싶어서 좀 쑤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요, 세계 다 가봐도 다 가보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못한다고 또 속상할 것도 없어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코로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생에 그러면 뭘 하라는 것이냐?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야, 가서 그 하늘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을 가져라. 그 책을 가져라.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책을 갖다 먹는 일을 해야 돼요. 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책을 달라. 그 손에 있는 책 주십시오. 그 책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거 갖다 먹으면 입에는 어때요? 달라. 근데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믿었으면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그냥 축복받아 잘 먹고 살고 살자, 이거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번영신학입니다. 기복주의. 이거는 대단히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책을 갖다 먹고, 이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축소하면 요한계시록이고, 이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에는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돈 없이 값없이 또 사 먹으라는 건 또 뭐야? 먹는 수고만 하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그 양식을 돈 주고 살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아마 이게 원래 무료로 주는 게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거저 주면 사람들이 다 시시한 걸로 아니까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 내용 진리는 공짜입니다. 거저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는 수고를 좀 해야 돼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다 공짜로 주지만 무슨 수고만 해요? 먹는 수고. 내가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노트 필기하고 또 읽어보고. 집사람 그 노트 보니까요 쭉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 막 이렇게 한 설교를 핵심 부분만 적어놔서 나보고 한번 언제 읽어주면서 뭐 10대사 뭐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뭐 기도 구원 뭐 이런 거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그런 설교를 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한 거야. 전부 정리한 거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가지고 또 난 휴지 조각인 줄 알고 찢어서 난로에다 넣어버렸어요. 언제 그랬더니 아유 집사람이 그때처럼 서운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일부러 넣은 것도 아닌데 난 못 쓰는 노트 다 쓴 노트인 줄 알고 노트 난로에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걸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크게 사과를 했고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적은 거예요. 다시 또 적어놨더라고요. 다 적어놔서 해서 야 그건 참 보하다. 참 나도 설교하고 잊어버렸던 건데 머릿속에 있죠. 다 있는데 늘 나가는 거니까 언제 한 건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걸 집사람 다 정리해놓고 새벽마다 그걸 한 번씩 읽어보더라고요. 새벽마다 읽어봐. 그래서 우리가 보통 12시, 1시 늦어도 1시는 일어나요. 새벽에 1시는 일어나는데 그 시간부터 이제 집사람도 성경 보고 그 노트 한번 쭉 읽고 묵상하고 매일 그러는 것 같아요. 매일. 그 말씀은 거저 주는데 내가 먹는 수고는 해야 돼요. 먹는 수고. 속해 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자꾸 그런 수고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고 실행하는 수고 거기까지 해야 양식을 먹습니다. 먹는 것은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것도 먹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먹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식이 됩니다. 행하는 그것은 내가 양식이에요. 자, 갖다 말씀을 먹어버리면 그 결과가 10절에 다 같이 봐요. 10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갖다 먹어버렸어. 뭘 먹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먹어버렸더니 꿀같이 단 거야. 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고 주님의 축복이 내게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 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건 이렇게 살아 저건 저렇게 살아고 방법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참 말씀. 그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에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얻어먹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변동교회 가서 말씀을 얻어먹었다. 나 같은 거에 말씀 주신 건 내가 얻어먹은 거야. 겸손해야 돼. 얻어먹었다.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오늘 아침에 그 교동문도 꿀송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꿀송이 기억나죠? 읽은 그냥 지나갔나요? 머릿속에 있나요? 그 꿀송이 그거 읽은 것 같은데 맞죠? 예.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 같다. 이게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말씀이 너무 달다. 너무 좋다. 참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보는 게요. 참 정말 꿀송이야. 내가 그래서 막 점자책을 무거우니까 다 가지고 다닐 수 없어서 점자책을 막 쪼개가지고 쪽복음을 만들어 요한복음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 막 다 달아 없을 때까지 막 봤어.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놀랍다. 꿀송이 같이 먹어야 돼. 그런데 먹고 나면 배에서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있어서 고통, 십자가, 고난, 저항이 생긴다.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을 때 영혼의 양식이 돼서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 까실까실하는 고놈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너 무슨 재림을 바라보고 너 현실에 나가면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출세가 필요하고 먹고 사는 게 필요하지 너 지금 당장
그래, 믿으려면 믿어. 천국 가는 거 믿는 거 좋아. 근데 그것은 먼 미래 얘기고 너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현실은 네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막 돈 벌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막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섭잖아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꾸며내가지고 남들 욕해야 되고 막 저 사람 엎어둘러야 되고 내가 이기고 막 무섭잖아요. 정치 세계가.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무서워. 거짓말은 막 보통이고 조그마한 허물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세상에 못된 놈 만들어 놓고 이번에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 대통령 주사 맞을 때 막 이거 약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뭐 화이자 주사를 맞았다 해가지고 막 또 막 그걸까지 막 선전하고 뭐 증거가 있다고 그러고 막 뭐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 주사 놔준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들 양심 선언해라. 왜 아스트라제네카 놔줬다고 하고 실제로는 뭐 화이자 맞췄느냐? 왜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못 알려 막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거든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쏴대는 거예요. 인터넷에 뭐라고 막 해가지고 뭐 이거 봐라 증거가 있다 바꿔치기 했다 별짓다 하고 참난 세상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걸 약을 바꾸치기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아닌 것도 막 기계 만들고 거짓말하고 꾸며내고 막 해서 어떻게든 흠집을 막 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런 거 많습니다. 심지어는 막 교역자의 허물도 아닌 거 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 거짓말에 속아도 안 돼요. 속아도. 지금 다 속아요. 그냥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다 그걸 믿고 그냥 또 망금 모슬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편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성경 말씀 갖다 먹고 나면 너무나 좋은 은혜의 말씀이야. 그런데 나아가서 사단이라는 놈이 그걸 회방을 해버려. 거짓말로 꾸며내. 야, 그거 뭐 그렇게 너 믿으려면 믿어. 믿으려면 믿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믿음을 양보하고 말씀을 내려놓고 내 말 들어. 그것을 여러분 속에서부터 반대하는 거예요.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속의 부패성이 자꾸 쏙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하질 못해.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현실이랑 그렇게 하려면 이게 안 돼. 구역예배 좀 드리라고 하면 매주간 드리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목사님 내 사정 몰라서 그래요. 이게 귀신 장난이거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힘든데 내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하냐고. 구역장 자격이 없는 거지. 하면 안 되지. 교인 구역 식구들에게 번이 안 되지. 믿음도 아니지. 마귀 종도 타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하고 자기 속에서 옛사람이고 너는 지금 일 때문에 바쁘고 애들 때문에도 바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갈 때도 많고 운동도 해야 되고 저 시장에도 가야 되고 근데 어떻게 매주간 그걸 하냐. 그래서 대충 해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요 귀신이 속에서부터 자기 속에서부터 일하는.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해서 그래 나는 그 교회에서 암만 그래도 나는 내 사정이 있어 안 돼. 그걸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 자기 주장. 고집. 오만. 자기. 때려잡아야 될 자기.
그걸 누가 잡겠어요? 자기가 잡아야지. 자, 거기서부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게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육체가 싫어합니다. 육체가 피곤하거든요. 말씀대로 하려니까 막 육체가 힘들어. 그래 육체가 나 쉬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대외적으로 사람들 인본주의가 반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 식구들이 반대하고, 친구가 반대하고, 조소하고, 세상이 반대하고, 직장에 가면 무시당하고. 자, 말씀을 받았으면 쓰게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 재림을 믿었으면 반드시 말씀을 먹고, 입에서 달게 먹고, 또 배에서 쓴 고통 십자가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 최후의 승자,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모든 일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